네, 안녕하십니까. 영성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유언처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는데요. 바울은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임을 어떤 확신 속에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담대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라고 권면한 후에, 그러나 교회 안에 분명히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테니, 분명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벌릴 테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리더들 가운데에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어떤 확신 가운데 말하면서 그들에게 권면과 또 경고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다가 온전히 의탁드린다라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모든 설교를 마친 후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행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표현은 한마디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겼다, 내려놓았다, 주님 앞에 항복했다는 의미의 어떤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놓고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뭔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 찬양을 제대로 안 드리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나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는 것이고, 이 두 손이 올라간다는 건 주님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고별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그 교회와 그 장로들을, 교회 직분자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어떤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주여 지켜 주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탁드리는 마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을 리는 만무하겠죠. 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37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서 실컷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냥 찔끔찔끔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는 울부짖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한 후에 서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입을 맞췄다는 그 당시 인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별을 고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그냥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말 이 장면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주 애절하고 슬픈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과의 만남은 거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그들이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는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슬픔이고 애통함이었겠죠. 그들은 말 그대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지금 마치 장례식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바울을 눈물로써 떠나보내고 있는 그 남은 성도들의 어떤 깊은 슬픔의 표현이자 또 자기 자신들도 그 길을 언젠가는 따라가야 될 것을 잘 알고 있는 어떤 공감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교 장례 예배에 참석했을 때 어떤 교회에는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이라면서 고인이 이제 좋은 곳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서 막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자체로는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고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눈물의 의미를 그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 형제의 고난은 장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짐이라는 거, 이별이라는 거,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합당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말씀대로 죽음의 길을 걷겠다는 사도 바울을 눈물로 환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슬프면서 또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떠나는 바울과 그 바울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지도하며 늘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먼저 돌아보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결연한 그 얼굴은 이 시점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현장이며 그 삶을 대하는 자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떠나는 거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늦게 떠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길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지금 이 바울과 이 에베소 장로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바울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 고별 설교, 지금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칠까 합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맨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